18-13편 지구가 환경이 바벨라 영생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바뀌었는 내용을 상세히 나누어서 설명하고 교훈받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되겠습니다. 에덴의 철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는 지구가 더 무너지는 대로 증가하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08쪽에 보면 드러난 땅의 모습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황폐하였다. 한때 그처럼 완전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웠던 산들은 파괴되고 불규칙하게 되었다. 돌멩이, 울퉁불퉁한 바위와 부서진 돌덩이들이 그때 땅 표면에 흩어졌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봐왔는 모습이, 들어왔는 모습이 나타나죠. 언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던가요? 아름다운 산들은 파괴되고 불규칙하게 되었다. 돌멩이, 울퉁불퉁한 바위와 부서진 돌덩이들이 그때 땅 표면에 흩어졌다. 이걸 우리가 언제 이런 현상이 다시 또 재현되던가요? 지금은 첫째 천사 기별 때고, 지금은 이 내용은 노홍수 첫째 멸망, 지구 인류가 첫 번째, 모두, 노아 가족 이외에는 모두 멸망되는 환경. 근데 두 번째 지구 인류 멸망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두 번째 멸망에도 재현되는 걸 보잖아요, 그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 멸망, 두 번째 멸망 때나 첫 번째 멸망 때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지구가 갈라져 버려가지고 그래요. 지구가 하나의 둥근 하나의 랜드, 땅이었는데, 5대양, 6대주, 이렇게 다 나눠져 버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도 10분의 1이 무너진다 하다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다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인류 전체가 멸망할 때는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다.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마지막 때도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렇게 계속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평지였던 곳에 산맥이 생겼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산들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군데도 안 변한 데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 인류의 멸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5대양 6대주 이렇게 나눠지지만 마지막 때는 그냥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이런 변화가 더 심하였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 은과 보석이 있었던 곳에 가장 중한 저주의 흔적이 보였다. 금, 은, 보석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금과 은이, 보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일라 온 땅에는 뭐 금이 있고 뭐 이런 말 나오지 않던가요? 그죠? 사람들이 직결돼서 사는 지역에 금은 보화석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방과 재들이 아주 적었던 곳에는 저주가 가볍게 내렸다. 이 내용이 마지막 두 번째 멸망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방과 재들이 아주 적었던 곳에는 저주가 가볍게 내렸다. 이게 왜 그럴까요? 대도시에서는 제약이 더 많이 내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도
대도시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던가요? 그죠? 소도시에는 좀 적게 나고. 그래서 인구가 집결하게 되면은 범죄는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죠? 요즘에 참 뉴스 보기가 힘드는 그 캄보디아 사건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 제약이 관영해진다. 예, 그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홍수, 에덴의 철수가 왜 환경을 악화하는 증가 현상을 일으키는가. 그 에덴이 철수되고 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죠? 에덴이 남북한만 땅의 1.4배 되는 땅을 떠가지고 갈 때 지구가 조각이 나버렸잖아요. 크게 조각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잖아요. 돌멩이들이 울퉁불퉁한, 돌멩이 울퉁불퉁한 바위와 부서진 돌들이 그 땅 표면에 흩어졌다. 이게 흩어진 게 지표면 아래 있었고, 지표면 위에는 피부, 피부가 바로 흙, 이런 거죠. 그 위에 옷이 꽃과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뼈대가 뭐냐면은 사람 몸속에 있는 것처럼 이 뼈가 뭐냐면 지각판인데 그게 갈라져 갖고 지구 지표면 위를 떠서 그 살 위를 올라와서 옷까지 찢어서 그 돌멩이들이 하늘 높이 솟았다가 떨어졌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몽골이나 우리나라에도 바위들이 거대한 바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지표면 아래 다 지각판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다 지표면 위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노홍수 전에는 전부 다 초원 풀과 꽃과 나무들만 있었지 바위 이런 게 없었고 뭐가 있었나 하면 금과 은과 보석이 지표면 위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어디를 봐도 예쁜 빨강, 초록, 파랑의 색깔인 홍보석, 또 뭡니까? 보석 종류 많죠. 금과 은, 이런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펼쳐져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보석 대신 돌멩이들이 우리 위에 모래, 돌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살죠. 이렇게 바뀌어버린 게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각판까지 떼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에덴 동산만큼 질량이 감소하니까 에덴 동산만큼의 가져간 질량의 힘이 감소되어서 또 지구가 지축이 기울어졌죠. 기울어져서 지금 현재 타원형으로 돌게 됐죠. 전에는 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기후가 변화가 없었어요. 사철이 똑같은 그 온도를 유지했는데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은 겨울과 여름 이런 그 적도 그다음에 극지방이 생기게 되었다. 극지방이 형성되었습니다. 극지방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남극과 북극은 아주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1년 동안을 양쪽으로 옮겼거든요. 요번에 나오는 교과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온 1세대가 나올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네지만 이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물을 세워가지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 건너는데 질퍽한데 안 건너고 마른 데 건너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 방법을 바로 극지방에 쌓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극지방에 1년 동안 강한 바람을 강풍으로 남북극과 북극에다가 물을 올려놓으면은 올리면 얼고 올리면 얼고 한게 지금 우리가 보는 빙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땅을 마르게 해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살도록 지금 현재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거나 극지방에 빙하 쌓아 올리는 거나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구판들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한태평양판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인류, 지구도 6천년으로 6천년과 7천년으로 정해지고 인류 수명도 감소되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6천년 끝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이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기간이 정해지게 되었다. 막대한 지형 변경이 생겼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곳에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왜 그렇게 됐나?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땅이 5대양 6대주로 갈라질 때에 거기에서 용암과 하산, 해일, 그 다음에 지진, 최초로 지진과 하산과 해일이 최초로 발생된 게 에덴의 철수, 노아 홍수 때 발생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구는 망가지게 되었고, 지구 수명도 단축되고, 인류의 수명도 단축되게 되는, 지금 현재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가지고, 그때는 100대, 200대, 300대, 400대로 나갔잖아요. 근데 지구 시간도, 환경도 단축되었다. 그래서 에덴의 철수 영향으로, 바벨론 현상이 점점 더 증가된다. 바벨론 무너지는 지구가 점점 더 현상이 증가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 인류가 느끼는 지진과 하산 이런 거는 에덴의 철수 이후의 영향력으로 파급 효과로 해서 점점 더 빈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이 기별은 특수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자연 재앙에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셋째 천사들에게 주셔서 14만 4천인들에게 이 부분은 주셔서 그런 특별 재난을 추가시키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자연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특별 재앙만 내린 것이고 우리는 자연 현상 에덴의 철수 이후의 영향력으로 발생되는 그 위에다가 특별 재난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자연 현상으로 에덴의 철수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은 과학자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물론 우리 그 교회도 이 기별이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열 재앙을 바로에게 가서 선포를 한 것. 이 기별인 특별 재앙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임무가 셋째 천사들이 해야 될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자연현상으로 오는 앞으로 발생되는 거는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더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천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교회, 특별히 재림교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감의 말씀 예언의 신을 하나 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 나팔 부는 거는 일곱 나팔을 알리는 거는 재림교인들이 초창기 멤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서 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합류해서 이 기별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6천년의 기간은 허락해 주셨지만 자연재해 위에다가 특수재난을 보태면은 인류가 얼마나 힘들 것을 아시고 첫째 천사 기별 전하고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발표되고 난 뒤에 셋째 천사 기별을 1800년도에 연결해서 바로 내리시려 했거든요. 그 악화가 그 영향력과 그 힘듦이 어떠할 것을 아시고
80 몇 년도에 80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환경이 좋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에 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사람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인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시점인 6천년 끝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도록 그렇게 원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을 미리 땡겨서 결과를 내려고 했는 거는 인류가 내 자식의 자손이 얼마나 이 환경이 힘들 것을 아시고 했지만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하려고 나선 그 이해된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재림교회 마지막 부분에 사는 사람들에게 셋째 천사기별이 선포되도록 원래 계획대로 하신다. 그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의 예를 본다면은 실제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벨이라는 말은 옛날에 바벨탑을 지을 때 이때 이제 말이 시작되었거든. 바벨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현상이 지구 전체 지구 지구 전체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뭘 하셨냐면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포해서 그때 당시에는 고르게 살아도 됐거든요. 환경이 똑같았어요. 지금 환경은 어디에 인류가 집중하냐면 강이 흐르는 부분, 그 주위, 물이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는 지구 전체에 네 개의 큰 근원지 강, 유브라데, 뭐 히데겔, 뭐 이런 비손, 기손 이런 강들이 아주 균형 있게 이렇게 네 개가 큰 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강들이 거기에서 또 해가 지구 전체를 적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흩어져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벨탑을 지을 때는 흩어짐을 면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죠. 또 대도시에 직결해서 사람들을 다 거기에 모으게 해가지고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을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은 거거든요. 이 안에 하나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거처하는 것을 방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하고 반대라. 여기 인류가 이 주변에 신화의 평지에 인류가 그냥 주변에 그냥 다 모이게 하고 여기에 공사 짓고 할 때 여기 사람들이 직결해가지고 이 성에서 중심으로 예배 의식을 행사하는 것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가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언약을 주셨는데도 언약이 뭐였죠? 언약이 뭐였죠? 무지개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이의 약속을 증거를 뭘 남겼죠? 무지개. 이게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반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즉시 오셔서 뭘 공개해 주셨나요? 후속의 경륜. 예, 제의해 주셨죠. 제의. 그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수락을 했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의한 게 바로
복음과 예언이죠. 복음과 예언이 동시에 나간 게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는 영광 기별이고, 그 다음에 예언은 6천년 끝에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게 복음과 예언이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인류에게 다시는 죽게 하지 않겠다 하는 무지개가 복음과 예언을 준 거잖아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생명빛과 생명의 물을 너희들이 원하면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죽지 않게 물로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걸 언약, 증거,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증거. 요번에 이 교과에 나오는데 그게 증거가 바로 기적. 기적은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 옮기는 것을 기적이라 말하십니다. 이 언약과 무지개와 구속의 경륜과 이거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무지개도 바로 뭐냐면 복음과 예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예언이잖아요, 예언. 이 전부 다 무지개 영광, 이 내용은 복음과 예언을 겸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빠르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조화 선지자 123쪽에 보면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이제 거의 다, 이제 하늘에까지 다 하려 그래. 구름에 달라 한다면, 이거 엄청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름이 상당히 높은 데 있잖아요.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 천사가 중간에서 말을 그냥 다른 말로 바꿔버려. 흙을 올려라 하면은, 지푸라기나 여기 때는 다른 재료를 또 올렸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언어를 중간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듣는 말을, 단어 자체를 바꿨다 이런 말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 내용을 다르게 말하면 우상숭배죠. 지금도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한 노선.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배척하게 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의 이틀 인류의 등진. 조상이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 처음에 시작한 게 선악과 먹은 거죠. 그죠? 네. 선악과를 먹은 게 선악과가 바로 뭐냐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 기념해 둔 거잖아요. 먹고 나니까 바로 뭐냐면 우주법을 범하는 영생법인 영광이 물러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나타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 말이잖아요. 무지개는 가시광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가시광선도 비온 뒤에 무지개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나타났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원칙이요. 무슨 거죠?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다. 셋째 하늘에서 뭘 했습니까? 사단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통치였어. 배반해가지고 지구 인류에게 이 노선을 따르도록 했잖아요. 그래, 결과적으로 사단이 셋째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원칙이 뭐였죠?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해. 예, 통치권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등지었단 말이죠. 첫 번째 우주에서 하나님의 빛을 등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빛은 법이요. 우주 생명법이죠.
그것을 사단이 셋째 하늘에서 계획했어요. 그래서 죄의 시작이 되어버렸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한 거죠. 하나님은 빛을 배반하고 대적하려 하면은 자기를 섬기게 해야 돼요. 사단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따르려 하면은 반대서게 하려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게 하나님은 인류가 숨이 끊어지면 뭐 한다고 그리고 또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는데 안 죽는다. 이것을 갖다가 한 거잖아요. 죽어도 이게 지금 윤회설 해갖고 불교에서 지금 그걸 실천해주고 있죠. 지금 현재 불교에서는 대놓고 그 윤회설로 가지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도 이 사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과 천당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죽자마자 바로 소천했다.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 지금 하는 기독교에서도 하고 있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사단을 따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려면 영혼 불멸선이 들어가줘야 돼.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어디에서 원칙을 제시했는 그 원칙을 제시했는 사단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천한 것을 자기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는 사형 언도 셋째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사형 언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형 언도가 선포되어 내려와가지고 죽기 완전히 이 우주에서 사라지기 전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환경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 와가지고 그들의 사상인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 불멸설을 강신술, 변칙, 모양을 변형시켜가지고 사단이 어디에 들어가면 뱀한테 들어갔잖아요. 이 뱀은요, 어떤 것을 변신하는 데 대가래요. 뭐 사람의 모습도 될 수 있고, 또 반수반인도 되고, 뭐 하여튼 이거를 변장술에는 대가라. 변장술에 대가라. 하와한테 뱀으로 변장해버렸잖아요. 뱀한테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한테도 들어올 수 있고, 원하게 되면 그 하와가 원했잖아요. 먹는 걸 수락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 우리도 원하면 뱀한테 들어갔던 것처럼 사단이 사람한테도 들어올 수 있다라. 얼마나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던가요? 귀신이 들어가지. 이게 사람하고 천사하고는 재질 자체가 달라.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가인이 자기 의지로 노소를 긋고 자아를 의지해서 제사를 드렸는 이것을 누가 지배했냐면 사단이 그에게 지배했다 이 말이죠. 하와를 지배했던 것이 가인에게 지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상을 바로 가져야 사단의 사상을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에 솔깃해버리면은 사단이 관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죽어도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이 우리가 원하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지구만큼은 지배를 두 쪽에서 지배를 해요. 자기가 어느 쪽으로 원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구도 바벨론이 되고 사람도 뭐가 되냐 바벨론 사상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뭘 하냐면 바벨론 사상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은 영적 육적 다 사망을 당하는 입장에 간다. 부자선지자 280쪽에 보면은 애굽이 무너지는 거를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큰 성 바벨이 무너지는 게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의 철수를 함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도 사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무너지고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많이 섬기는 지역이잖아요. 다 우상 섬기게 되면은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다 멸망을 하더라는 그 예를 역사적으로 지금 교훈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말을 안 들었을 때 열 번째 재앙을 이렇게 내려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뚜기 재앙 내렸을 때만 완전히 애국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장자들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사단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끝까지 대적해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장자도 죽었지만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나라의 지도자층 왕과 그 밑에 아주 훈련된 모든 자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까지 하게 돼요. 자기들이 몰락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구 인류 역사에도 각 나라의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다 죽음에 들어갈 때까지 전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사상을 폭로하는 자가 영광 보존자예요. 부자 선지자 280쪽에 보면 밤중에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이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장자 죽음이 지구 인류의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는 것을 상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 죽음은 666무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 나라에서 모든 첨단 것, 즉 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이게 왕의 자녀나 봐주는 게 없죠.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 동물들까지도 그런 거죠. 멸망시키는 천사의 침을 받았다. 광대한 애굽 전토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거리인 장자가 죽어 넘어졌다. 이 천사가 지내가는 지역에는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른 지역은 넘어가게 되고, 이 피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예언과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천사가 지내가는 동네마다 호곡 소리가 이제 점점 더 지내가면은 거기서 나고, 지금은 그래 전국에 다 났는데 어느 지역에만 괜찮았나요? 어느 땅에만 괜찮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고센 땅만 괜찮았잖아요. 동물도 안 죽고 사람도 안 죽고 참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666가 대치되는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6T 61에 보면은 현대진리는 우리의 부담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게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죠. 여러 교회들로부터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분리시켜내는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도 분리 작업이 일어나죠. 장자가 죽는 집과 안 죽는 집이 분리되는 게 희생의 공로인 여기는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발랐는 거지만 예수님의 원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해 경륜을 이해한 자들은 셋째 천사들이잖아요. 셋째 천사들은 이 예언을 이해한 자들인 거죠. 이런 자들은 분리되는데 14만 4천인으로 분리되고 우리의 기별은 생사 결단의 기별이다. 여기에서도 출애굽할 때 생사 결단이에요. 문술주에 피를 바르는 거는 바르지 않으면 사. 이 생사 결단이 구분 짓는 거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이 내용이 출애굽 당시에 피를 바른 집과 안 바른 자를 분리하는 거니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행하고 나면 사망. 여기도 이거 진행하고 나면 사망이에요. 인류가 사망. 피를 발랐는 후속의 대경을 이해한 14만 4천인들은 사망을 안 하죠.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는 생과 사가 결정되는
결단의 기별이,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무조건 나가야 돼. 출애굽할 때 열재앙이 나오고 마지막 장자재앙 하듯이 셋째 천사 기별은 장자들이 죽듯이 여기 다 죽는다는 기별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구속의 대경륜을 예언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라. 그렇게 하면 14만 4천이 들어가서 산자들이 살아있는데 죽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기별은 생사 결단의 기별이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 나타내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라는 예언을 그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빠진 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고 순서를 다르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주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 현상을 그대로 해야 나타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장자 죽게 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거를 천사가 나와서 했지만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여기에서 하늘에 내려온 천사지만 여기에서는 뭐냐면 사람을 천사로 칭해줘가지고 능력을 준 거잖아요. 여기는 실제 천사, 여기는 사람을 천사를 복음을 가졌다. 복음과 예언을 가졌다고 천사로 칭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들 14만 4천인들을 천사로 묘사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대로 나타나요. 말을 하면 우박이 내리고 또 경고하고 또 그 시점 되면은 또 바다가 산문을 피어대 이거를 그대로 나타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